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붙잡을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린아이같이 시작하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 이미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며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감당할 주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아버지 앞에 찬양 돌리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온 세계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의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서울이든 동일하게 청년들을 자꾸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가 달려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세대 후면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할 일꾼들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청년들을 불러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실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 마음속에 있는 걸 우리에게 속닥속닥 말씀하시면서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 온 지구의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셨는데 꼭 사람에게만, 그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만 맡겨주셨습니다. 왜? 뭐 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뭐 하려고?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보여주었다. 왜?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 빨리 모여라. 마지막 날 이 땅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재편될 것이다. 그 나라를 준비해라.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의 비밀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런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실 적에는 여러분들을 그런 일꾼들로 앞으로 세워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점점 이제 자라갈 것입니다. 내 안에서 먼저 자라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교회를 부르셨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려 있었던 그 교회가 드디어 진짜 힘있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드러날 때,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 한 가지. 뭐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내가 만들리라. 여러분 뭣도 모르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배영년 형제도 뭔지 모르지고 말씀을 들으면 졸리기만 하고, 근데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편안한 거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면 진짜 은혜가 아니면요 자장가가 아니라 화가 나서 나가버린다니까요. 근데 화가 나서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겠는데도 야 좋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벌써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응연자매 응연 형제가 아니 누가 시켜준대. 근데 청년회장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고 하는 말인데 이제 나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는 고백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런 소원이 자기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청년부 회장 이게 무슨 일인 줄 알고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지금 자기 육으로는 이게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너 그 자리에 서. 내가 너를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게. 그 말씀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만들리라. 내가 만들리라. 어떠니까?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목격자가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분인지 목격하게 하리라.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되리라. 이거는 주님이 내가 만들겠다 하는 약속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에 순종하라 하고 하신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소원이에요. 저와 같은 사람 12명만 세우게 해주십시오. 나는 몇 명이 있느냐가 여기 몇 명이 있느냐가 하나도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2명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12명의 제자를 세우면 내 사명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왜요?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고 제자 삼으라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순종해야 하는 일이에요. 증인 만들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베이징에 있든지 뉴저지에 있든지 홍콩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또 한동대에 있든지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을 함께 읽죠.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가 바울이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증인되어서 증거할 때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요. 왜? 누구를 증거하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분이 막 지원하십니다. 막 지원하세요. 아니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증거하고 있다 보면요 성령께서 계속 들려주셔요. 대답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갑니다. 주님이 계속 그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계속 도와주십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은혜의 선물이 막 쏟아집니다. 왜?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게 은사예요. 여러분, 증거해야 이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은사가 막 활발하게 주시지는 않거든요. 막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벌써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우리 응연이처럼 내가 저 학생회장 아니 학생회장 우리 청년부 회장이 되리라, 이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서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은사예요. 막 사용하면서 점점 더 은사가 커지는 거예요. 이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딱 주시면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주님이 안 나타나요. 근데 처음에 소원은 주셨어요. 소원은 주셨는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겠다 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소원을 주셨는데 하리라. 우리 영태가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뭐 변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교회 나오고 싶다. 교회 나오고 싶다. 이 마음을 주셨을 때 그냥 나오면 돼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다 내가 한 게 돼요. 근데 한 걸음 순종했더니 2개를 주시는 거예요. 2걸음을 순종했더니 4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10개를 주시고 막 100개를 주시고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셨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이방인에게 전하면서 더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전했어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 전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안에 이미 헬라인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와, 불이 붙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는데,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는데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평신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의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안디옥이라고 왜 붙이셨냐면 안디옥 교회가 지대라고 지게 주셨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 하고 성경을 보니까 딱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평신도들이 다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죠? 오늘날 그런 교회, 바로 오늘 우리가 평신도들이 교회 세우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핍박합니다. 그게 교회냐? 그게 교회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안디옥 교회는 그게 교회냐? 평신도들이 세웠지만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사도들이 와서 보고 확증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진짜 교회예요.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예요.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지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끌어가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목사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 섰을 때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제가 초신자 때부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를 부르셨거든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2분이 눈물 흘리고 교회를 못 세우면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셋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2분이 주무셔요. 저 혼자 처리합니다. 저 혼자 1년 동안 처리했습니다. 교회 저절로 세워져요. 6개월이면 제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해서 다 끌어옵니다. 목사님이 심자매님, 제가 도움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집사도 아니고 자매 때부터, 초신자 때부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심자매님, 제가 오늘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자매님이 좀 해주실래요? 아니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제가 할 일이 따로 있죠. 아니 그러시면 정말 저는 이 교회 못 다녀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정말 그러면 저는 못 나가요. 막 그러고서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설교가 뭔데, 예배가 뭔데, 교회가 뭔데,
목사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 얼마나 지쳤을까. 그래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갈 수 없지. 목사님이 암만 그러셔도 내가 가긴 가야지. 내가 아까 그렇게 펄쩍 뛰었으니까 분명히 목사님 준비하셨을 거야. 그리고 교회 갑니다. 셋이 또 앉았어요. 근데 또 제가 열심히 첫 번째 데려다 놓은 전도해온 사람이 정신병자였어요. 넷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 정신병자가 예배만 시작하면 뺑글뺑글 여기를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산만하시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가 아무리 지금 돌아다녀도 주님 안에서 돌아다니지. 교회 밖으로 뛰어나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목사님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뺑글뺑글 도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그럼 내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찬송을 어떻게 한숨을 쉬면서 불러? 그냥 성경 봅시다. 한숨을 막 내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부터, 자매 때부터, 집사님도 아닌 자매 때부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은 예배 인도하겠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교회 세우기를 1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신자 때부터 지금 세운 교회까지 세면 15개가 넘습니다. 어쨌든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저를 그렇게 키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키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건물도 크게 지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책까지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3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사람이에요. 초신자 때부터. 여러분, 목사가 없기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목사가 직접 설교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밝히 드러내는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영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론이 크게 잘못됐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에 있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려있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걸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하십니까? 세우십니까? 하면서 꼭 한 가지 꼭 붙입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없이는 안 되죠. 예, 주님이 친히 하십니다. 아이,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또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친히 붙드십니다. 그분이 증거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세워도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 그분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 그래서 주님이 막 하늘 문을 열어서 은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이미 부르실 때 그분을 이방인들을 향한 그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 당시 12사도들은 다 예루살렘만이, 유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아마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다 바나바를 통해서 딱 데려다 놓으실 때 거기서부터 이방인들에 대해서 눈이 열렸으리라 싶어요.
그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 이 가슴이 불이 붙었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이방 땅으로 보내라.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를 때 이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실 것을 위하여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훈련시켜 나갈 것이 저의 책임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의 그물에 딱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불러내실 때 이미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모든 코스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가 등등해서 올라갈 때 부활의 주님이 딱 영광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실 때부터 이미 바울을 위한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콩 교회에 연약한 몇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홍콩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눅드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 다메섹 도상부터 이제 사실은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다 이전부터 돌아보니까 태초부터, 내가 나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아셨구나.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구나.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구나. 아,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미 주셨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었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쓰셨구나. 바울이 첫 번째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아간 선교사,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 물론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간 것은 바울이 처음입니다. 그에게 온갖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면서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몇 년 후에 그가 결국은 순교당하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그가 쭉 글로 쓴 것이 이 옥중서신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는 자로서, 어떤 사람은 반주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곡하는 사람으로서 각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홍창민 형제 부부를 보면, 저는 부엌에 가서 그 일하는 시간은 낭비 같아가지고요. 이 빨리 말씀 봐야지 내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나, 이런 사람인데, 아니 저 부부는 더군다나 우리 청년인데, 아니 부엌에서 이 100몇십 명의 음식을 하는 걸 그렇게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신집사님처럼 그냥 뭐든지 문제만 생기면 부르면 해결이 돼요. 만능 해결사. 그래서 신가이버.
이런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이것도 엄청난 은사라니까.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요, 처음부터 다 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못하는 거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컴퓨터 가지고 다 해요.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 개발시켜 주시는 거예요.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거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 다 각각 직분이 달라요. 그 직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수양회 하나 운영하는데도요, 청소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각 곳에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체부까지.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직분 속에서 이것도 영태를 시켜놓으니까 영태도 즐겁고, 영태를 바라보는 우리도 즐겁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막 은혜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결국 목적이 뭐냐?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시려. 그리스도의 풍성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과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그분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세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도 워낙 하나님과 화목지 못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심으로 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친해라. 여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저주와 절망과 죽음 가운데 빠진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직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들을, 죄인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해 해요.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5번째. 증인이라 하는 말은, 증언이다 이런 말은, 성경에 있는 이 용어는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법정에서의 소송 절차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판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받고 있는 죄수가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변론을 합니다. 다 이 논거들을 다 끌어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이 가장 효력 있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 현장 목격자니까. 검사가 뭐라 그래도, 변호사가 뭐라 그래도 그들은 현장을 못 보았어요. 근데 증인은 현장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증인의 말이 가장 모든 것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효력을 발하게 됩니다. 이 증인을 부릅니다. 뭐가 문제인가? 그 사건, 이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느냐 아니냐, 이 사건이 이 검사가 고소하는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실증해 가는 것이 법정 절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재판을 받습니까? 죄수가 누구예요? 죄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증언을 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고 계셔요. 누구한테? 이 세상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셔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그분이 지으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지으신 그 백성들에 의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분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분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빌라도의 법정에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살인강도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바라바를 내어주랴, 예수를 내어주랴. 빌라도가 그랬더니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예수가 필요 없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 세상 법정에 서 있습니다. 이분을 못 박는 것입니다. 다시 못 박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느냐, 거짓말 말하라. 계속 그분이 정죄를 당하고 계십니다. 누가 고소합니까? 누가 고소해? 고소인이 누구예요? 예? 예, 사단입니다. 검사가 사단이에요. 이 예수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죄수로 서신 이 법정에서 검사는 누구냐? 사단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계속 거짓말로 고소하는 거예요. 계속.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보면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 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그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와 비기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끝날까지 예수님을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가 탐이 나는 거예요. 서이나 증인으로 부르셨어. 우리 서인이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우리 서인이가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어야 돼. 아멘. 예.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요 고소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예?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예수님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섰는데 그럼 너 혼자 해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못 이기는 걸 아셔요. 그래서 변호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 성령님. 예,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가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재판법정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으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판사는 누굽니까? 이 모든 판결을 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끝장이 나셨죠. 하나님은 아들 편은 처음부터 아들 편이지. 그분이 왜 또 이렇게 검사 소리도 듣고 그러십니까? 아니,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 거기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예? 필요 없죠. 그러면 판사가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럴 때 누가 뒤에서 조종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조종했어요. 그죠? 백성들은 몰랐어요. 근데 막 그들을 꼬드기니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군중 심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피는 우리에게 돌리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그래서 그 자손 대대로 지금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세상은 계속 이 사단의 음성을,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현장 목격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증인은 바로 나입니다. 증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목격자로 세우셨습니다.
보세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나와 함께 있던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근데 그건 사도들이나 그랬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없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요,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오늘 그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듯이 보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만진 바는 없지만 영으로 만진 바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오늘도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 목격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 입술이 움직여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할 말을 주심으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배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비밀인 한은 성경이 다 가려졌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여태까지 배웠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빠졌나? 진짜 생명이 빠지고 핵심이 빠진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이전의 지식 다 필요 없다. 나는 어찌하든 예수를 알려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증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면 알아듣겠나?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도 알아듣겠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증거할 때 성령께서 변호사가 되셔서 그에게 같이 증거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요, 교회 나와도 안 믿어져요. 수없이 많이 예배드려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수십 년 다녀도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절대로 안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증거가 나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쳐다보게 되는. 그러니까 시험도 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드네. 하는 짓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중에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얘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두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증인의 자격이 무엇이냐? 6번. 첫째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성령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진리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영입니다. 이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3장 16절을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다 할지라도 날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계속 힘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 한번 거듭나고 한번 은혜 체험 맛본 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속사람을 계속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계속 의지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왜요? 왜 그래요? 고소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누가 고소했다고요? 사단이. 근데요, 이 사단이 딱 예수님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증인도 공격한다고요. 증인을 공격한다고요. 증인의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제일 약한 데가 어디예요? 예? 방전도사님, 우리 제일 약한 데가 어디죠? 우리 제일 약한 데가 어디죠? 예? 어디가 약해? 응? 이 속사람이 원래 마귀가 사로잡고 있던 자들이거든요. 이 마귀가 사로잡아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던 자들이거든요. 옛 습성, 옛 감정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다고요. 우리 김창렬 성도님이 나의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기나 맨날 이게 그냥 고민이셔요. 그게 참 귀한 거예요.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말씀으로 싸우셔야 되는데 말씀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 속사람을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이유는 사단이 건드릴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속사람을 자꾸 건드려요. 이 속사람이 무너지면요, 여기가요,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사람이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 마음이 뭐냐면요, 총사령부예요. 이 온 몸의 총사령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근데요, 마귀가 이전에는 자기의 총사령부였거든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총사령부였다고요. 그랬는데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근데 호시탐탐 다시 들어오려고 계속 속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박원매, 속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가지고 마귀가 와서 찌르려고 그러면 이걸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든지 공격해와도 절대로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플루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플루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은 플루를 가지고도 그냥 살고, 근데 그 사람이 가진 플루를 다른 사람이 그걸 전해받고서는 죽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여러분, 저항력이 문제예요. 우리의 몸에서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균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균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사는 모든 우리의 주변에 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 안에 저항력이 있으면 넉넉히 이긴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 이 저항력이 없는 사람, 그러면 병에 지게 되거든요. 똑같이 우리 속 사람도요, 이 저항력을 키워야 돼요. 백신을 맞아야 돼요. 성령의 백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 사단이 와서 건드려도 물러가라! 그럼 끝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건드리면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다가 자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얼만큼 강건하냐에 따라서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도 하고 영적 싸움에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격이 있습니다. 뭡니까? 직접적인 경험. 증인은 목격자이기 때문에 목격한 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의 그 목격자의 증언이 가장 법적 효력이 강합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 1절 3절 보세요.
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만졌다, 내가 들었다,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2000년 전의 분을 내가 어떻게 만나냐. 오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지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입니다. 근데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나중에는요 순교자라는 말로 바뀌어버려요, 헬라어에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예수를 믿고 증인 노릇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잡아다가 다 화형대에 넣고 십자가에 못 박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로 바뀝니다. 결국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포기할 수 없어요. 내 목숨을 다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보았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하란 말이야? 내가 만졌는데 어떻게 부인하란 말이야? 죽이겠다, 부인해. 내가 보았다니까.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계셔요. 내 마음에 계시다니까요. 계신데 계시게 또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신데 계시게 하래요. 근데 계신데도요, 분명히 계신데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가 막 해버리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근데 계시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내 안에 딱 집을 삼으시고 정착하셔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 안에서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을 그분이 막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계신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린 건 왜 잊어버리냐? 내 중심일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자기 중심일 때 잊어버린 거, 계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탁 낙심되기도 하고, 갑자기 막 염려와 불안이 오기도 하고, 이게 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도 내가 주인이에요.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계시게 하라, 계시게 하라.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그분께 주권을 맡겨드려라. 이게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게 하면 무슨 일이 납니까? 그분이 친히 나타나셔요. 계시게 했더니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막 누구와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이 여기까지 끌어올랐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게 막 탁 터지려고 하는 순간에 계시게 하옵소서. 계시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성격은 탁 죽어버리고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온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김창렬 성도님 아셨죠? 자기 이기는 방법 아셨죠? 우! 여기까지 나왔어요. 계시게 하겠습니다. 주님 계시옵소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저건 저 사람의 성격이 아닌데 왜 저러지?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우리 김창렬 선도님이 이번에 가시면 아들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변하셨지? 우리 아버지가
전에 같으면 벌써 왁 나왔을 텐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네.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이 계시게 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 말만 좌좌좌좌좌좌좌 해놓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해놨는데 막상 또 금방 돌아서면 성질 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혼돈을 해요. 저 안에 있는 게 누굴까? 누구지? 김아무개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어떤 때는 예수님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김아무개 같기도 하고 말만 하는구나. 말할 적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다른 때 보면은 김아무개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증인석에 서가지고 재판장이 묻습니다. 증인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딱 증언을 했습니다. 또 검사가 와가지고 또 조롱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이 틀렸고 네 말이 틀렸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때 가서 또 말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 말이 나와요. 글쎄 나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증언한 거 다 허탕이에요. 그죠? 증인석에서 두말하고 있으면 허탕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입술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셔서 사시느냐, 나의 인격과 삶을 보게 됩니다. 인격과 삶을 통해서도 주님이 나타나실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증인이요 자꾸 오락가락 잘 그래요. 왜냐하면 검사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올무에 딱 걸리게 하면요 이렇게 말해놓고 나면 아니 이게 사실인데도요 그 말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딴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럼 봐라, 검사가 금방 이래요. 봐라, 이 사람 두말하지 않냐, 아까 그 증언과 이 증언이 배반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삶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사단이 요렇게 찔러도 소용없어, 저렇게 찔러도 소용없어, 요렇게 조롱해도 소용없어. 나중에 사단이 두 손 들어버려. 검사가 두 손 들어. 재판장은 땅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예수를 믿겠노라. 이긴 것입니다. 재판에 이긴 것입니다. 누구 재판에 이긴 거예요? 누구 재판? 예수님 재판에.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증인을.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증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도 이 주님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내가요 기도했더니요 경험했다니까요. 주님이요 나 응답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효력이 있지만 그거 얼마 안 가요. 당신은 그렇게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경험 못하겠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성경을 가지고 쫙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드라마를 시작부터 끝까지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두 손 들어요. 이 비밀은요, 이거는 역사의 시작에 가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불신자들에게 꼭 말합니다. 그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못 믿겠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냐, 막 펄쩍 뜁니다. 당신 가본 적 있습니까? 당신이 태초에 가본 적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가본 적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확신합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하나도 만들지 않고 거저 우연히 생기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종이, 이거 누군가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깁니까? 아니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습니까?
말 못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새 생명을 제가 세상의 시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거를 안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쫙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 그러다 보면 다 두 손 들게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정부의 비밀 문서도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스파이, 행여나 이중첩자 이런 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비서관실의 비서장이나 알아요. 이 비밀 문서는 대사에게만 주는 거예요. 한 기업에서도요, 비밀 문서가 있어요. 이 비밀 문서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이 이 기업의 키예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요, 완전히 이 어마어마한 수백억 수천억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걸 갖다 수백억 주고 팔아도요, 중국에다가 얼마나 많이 팝니까? 이 미련한 인간들이 자기 개인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문서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중첩자들에게는 안 맡기셔요. 양다리 걸치고 세상도 좋다, 예수도 좋다,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이중첩자 절대로 안 맡기십니다. 순전한 사람, 한 번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변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문서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 버리면 이 세상이 다 모여들어서 우리를 조롱하며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려 해도, 이 증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있으면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여러분이 알아듣는 분량이 다 달라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해도 어떤 사람은 여기서 1%나 알아들을까 말까,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붙잡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50%만 붙잡아도 여러분 굉장한 거 붙잡은 거. 만약 여러분 가운데 99%라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처럼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이 비밀 문서를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도 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성경에서 참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을 참 사모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예. 딱 그냥 그가 서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그 시대 온 세대를 다 흔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미국처럼 모든 시대의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는, 이제 그 미국도 이제는 끝장이 났지만 지금은 중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세상을 다 자기 주먹 안에서 흔들 수 있는 그런 대국 중에, 그 대국에서도 통치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이었다고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나를 섬겨라, 내게 절하지 않는 자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안 절하면 내가 풀무불에 던지겠다.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던지겠다.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까딱 안 하는. 세상에 뭐라 그래도 이런 증인이 어디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진실한 증인이 어디 있어요? 사단이 죽이겠다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탁 지키는 멋있는 사람. 결국 다리오가 두 손 들었잖아.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집어넣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 옆에서 집어넣는 사람이, 그 옆에서 아직 풀무불에 들어가지도 않고 옆에서 집어넣는 사람이 다 불타 죽었다고요. 그런데 막상 그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큰 신상에게, 당신의 큰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왜? 우리 하나님만이 내가 경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았어요? 느부갓네살도 보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저 한 사람은 누군가?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두 손 들어버렸어. 과연 너희는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자다. 과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왕이 만왕의 왕이다. 두 손 들어버렸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와, 얼마나 멋있어. 완전히 이 재판장이 놀래가지고 두 손 들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증인.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 증인들로 쓰임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한 번 옳은 길을 택했으면 끝까지 뜻을 정하고 가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비밀 문서를 막 공개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비밀 문서를 보았더니 어쨌어요? 마지막 시대의 결국은 온 세상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지금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는 것 같으나 금신상의 머리에 해당하나 금이 은으로 바뀌고 은이 노수로 바뀌고 노시 철로 바뀌고 철이 흙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질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한뜻 인돌이 올라와서 태산을 이루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데,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이미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미 보았다고. 하나님이 비밀 문서를 다니엘에게 공개하신 거예요. 이렇게 중심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대꼬챙이 같이 오직 주님만 붙잡는 자에게 이 비밀 문서를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 성경이 열리느냐?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진 자들에게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에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한 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는 이 죄인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사랑의 심장이 터져서 죽은 곳이 십자가다. 이 죄인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이 손을 같이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내 손을 붙잡고 끌어가지고 하나님 손과 딱 붙잡아서 하나님 손을 내가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의 심장을 터뜨린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나면요, 더 이상 모든 변명과 내가 그동안 헛된 것들을 쫓아서 내가 거짓된 것을 사랑하고 살았구나, 다 가짜였구나, 다 가짜요, 이 진짜를 모르고 사는 내 삶이 다 허탕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심장이 터져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더러운 죄인을 올바로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알 때, 여러분 그때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에 붙들리기 바랍니다. 이 사랑에는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고 구하노라. 능히, 담대하게 라는 뜻이,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여러분, 혼자서는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은 관계의 문제예요. 그죠? 사랑을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지식으로 알고자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이 사랑은 관계 속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자, 부부는 사랑하는 것이래. 자, 사랑합시다. 사랑은 뭔데?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 속에 들어와야 되느냐?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함께 이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에 나보다 신앙이 더 먼저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은 사람의, 그 사람이 내게 부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린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그 성도에게 사랑을 붓는데 이건 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 이해관계 없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 아, 주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전도를 하면서, 아, 이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막 죽은 것이 내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모든 생명을 다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다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건 내가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러나. 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임하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혼자서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머리로 주님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서로 싸우면서 다투면서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끌어안고 또 다시 고백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비로소 하나님, 내게 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 안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식보다 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사랑의 넓이가 있대요. 이 넓이가 뭘까요? 사랑의 넓이가 있다요. 우리는요, 내게 가까운 사람, 내 남편, 내 자식,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성격과 맞는 사람, 이런 사람밖에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은 제한이 없어요. 얼마나 넓은지, 저 살인 강도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까지 다 사랑. 주님의 넓이가, 사랑의 넓이가 그냥 아프리카와 저 중국과 인도와 온 세상 땅끝까지 그분의 사랑의 넓이가 있습니다. 이 넓이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 넓이를 알고 나면요, 내가 좋은 사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길이가 있대요. 짧은 사랑은 어떠냐면요, 요만큼은 사랑할 수 있어요. 쫑군 가다 보면 성질이 나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짧은 사랑이에요. 근데 긴 사랑은 뭐냐? 또 참고 또 참고
주님은 또 참으시는데 언제부터 참으셨냐? 태초전부터 지금까지 참고 계셔요. 나를 끝도 없이 참으세요. 이 사랑을 알고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또 참고 또 참고 또 용납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사랑의 길이가 길어지시기 바랍니다. 넓이가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높이가 있어요. 요만큼 나는 교회 데려오는 것까지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랑의 높이가 어디까지, 하늘 보좌 위에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까지 하셔야만 되는, 이 사랑의 높이, 여러분의 사랑의 높이가 높아지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하늘 보좌까지. 어떻게 하면 이 한 영혼을 하늘 보좌까지 데려갈까?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까지는 왔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잘하질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러다가는 금방 실족하는데 아니나 달라 조금 있으면 또 교회 나오기 싫대요. 이러면 이 사람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부터 전도하면서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다시는 주님을 떠나갈 수 없도록 이 놀라운 사랑의 그 높이까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가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만들기까지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는 뭐냐? 내 안에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깊이까지 숨겨져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깊이 깊이 숨겨있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저 골수 깊이까지, 거기는 주사바늘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사람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 영혼까지, 그거는 주사바늘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들어오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녹이시는, 이렇게 붙들리고 나면 완전히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고 나면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잘 모르겠지만, 나는 직접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 보다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이 사랑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께 지배받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막 변호사가 증인을 막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있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 판사가 두 손 드는 거예요. 더 할 말이 없어요. 검사가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런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막 그냥 지배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분이 막 도와주시기 때문에 판사가 두 손 들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친히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지만, 성령님은 목소리가 없으세요. 육체의 목소리가 없으세요. 그죠? 성령님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영으로만 들리지. 근데요,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불신자들에게 증거될 수 있어요. 그 육체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냐? 내 목소리. 내 목소리.
내 목소리가 아니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없어요. 나에게 영으로 말씀하시면 나는 육체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다 증인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이 모인 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모인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계십니다. 여기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증거하십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하신 기도예요. 무슨 기도?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희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 된 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 말씀하신.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어찌하든 우리가 하나 되는 걸 다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이번에 이 집회 가운데 여러분 그동안 혹시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든지 아니면 또 상대방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이번 집회 안에 다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 끝장내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그동안에 혹시 분쟁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서로 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면 다 지어주기로 작정한 사람. 그 우리끼리 이겨서 뭐예요? 아군끼리 이겨서. 예? 아군끼리 싸워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면 뭐하냐고요. 우리 진짜 원수는 어디 있는데 세상에 여기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면 이건 누가 하는 일이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단이 틈타는 것일 때는 여지없습니다. 사단이 틈타는데도 여러분 지금 이거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면 제가 지어줍니다. 침 뱉어도 뱉으십시오. 조롱해도 조롱하십시오.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제가 다 포기하기로 한 사람. 왜? 아군끼리 싸워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 아군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작은 감정 때문에 네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잖아. 이런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게 무슨 문제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인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면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인의 자세.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 주님이 오직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며 얼마나 공격해서 이 제자들을 흩어놓을까를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된다. 너희의 원수는 세상이다.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저 공중권세 잡은 자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지 마. 속지 마. 서로 사랑해야 돼.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원수된 너희를 사랑하사 먼저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나는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실 적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라. 복음을 위하여 서로 죽어라. 서로 희생하라.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 말고 네가 먼저, 네가 은혜 더 받았냐, 네가 먼저 희생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이신 것입니다. 이래야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이렇게 서로 희생하는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흔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단적인 증거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이 특사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라.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막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사단들이 손을 흔들고 세상이 다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열방의 왕들이 너희에게 나올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온갖 재물을 들고 너에게 모여들 것이다. 섬들이 너에게 모여들 것이다. 어떤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스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희생하며 복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노라 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시며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541장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모든 것을 말하리라.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 능력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주님에 대한 증거를 능력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온
증인으로 주님한테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뜻을 정합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도와주시옵소서.